기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삼손의 그 아버지 마노아의 부인에게, 그 아내에게, 또 이제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남편이 마노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마노아를 만나는 장면에 마노아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그 약속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당신을 정말 존대할 겁니다. 존귀 여길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죠. 내 이름은 왜 묻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기묘자란 뜻은 그렇습니다. 비밀 이 말이에요. 비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상식 밖에 있는 것. 정말 막측한 것.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내 이름은 비밀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묘자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분. 정말 기가 막힌 일, 그 말 아닙니까? 참으로 묘한 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속성대로 하나님 전능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공의로우시다, 무소편지하시다, 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유일하시다, 이런 속성으로 하나님을 알지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당신이 나타냈는데 뭐로 왔느냐? 기묘자로 왔다는 거예요. 기묘하다, 아주 기가 막히고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비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이사야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그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붙였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부터 기묘자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 이해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탄생을 어떻게 시작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됩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그리고 오셔서 그의 사역이 기묘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방법이었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대속이 됩니까? 근데 대속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신 부활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근데 성경은 살아났다고 말씀하거든요. 사망이 붙들어올 수 없다. 사망은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랬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사망만 이겼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나라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오신대. 재림하신대. 기묘하신 사역입니다. 기묘하신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노아에게 그 삼손의 어머니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사야가 말씀한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삼손의 아버지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기묘자로 구약에 현현하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기묘하신 이 사건, 이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묘한 일인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이 기묘하신 일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아서 구원의 희망도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기묘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기묘자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러거든요. 다시란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이 일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 일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딱 보는데 거기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이것이 몇 년이요? 40년 동안 징계하는 거예요. 40년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 압제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육적인 삶도 희망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40년이네요. 40년. 자포자기했습니다. 자, 사사기 10장서 12장을 가서 보면 입다란 사자가 일어난다. 입다. 근데 입다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암몬과 블레셋에 대해 그들을 또 넘겨니까 몇 년 동안 압제를 받느냐? 18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몇 년입니까? 40년을 압제를 받는 거예요. 점점 이제 불어나가지고 18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서클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변국을 움직여서 그들을 징계하죠. 그 징계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도저히 견디다 못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부르심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프로그램, 방법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13장 삼손이 사사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느냐? 자, 하나님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견디다 못하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3장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프로그램이 뭐가 없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자포자기했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죠. 요나야, 저 니느웨 성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예요? 니느웨 성,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원수의 나라가 그러냐. 하나님 망하면 좋은데 말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배 밑전에 내려가지고 굴굴 잠자요. 이 자포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양이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줄 알게나 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해요. 생명이 없었거든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떻게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11절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기가 막힌 일이라, 기묘하신 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예요. 저희 여러분이 구원받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잘 보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께로 올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를 압니까? 하나님 은혜를 갚습니까? 늘 우리가 땀만 품고 다른 길로 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양이라요. 완전히 문에 자포자기 상태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다. 그 기묘자가 구약에 오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네 몸의 날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찾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블레셋에서 노임을 받을 방법조차 모르는데 될 대로 되라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삼손이 태어날 때 가면서 태어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닫혀진 것을 열어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이죠.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거든요. 자, 보십시오. 마노아라는 말은 단어의 의미가 노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휴식과 안식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죠. 그 가나안 땅의 뜻이 뭡니까? 안식이거든요. 안식. 천국의 삶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안식, 휴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를 택했을까? 자, 소라 땅의 단 지파에 속한 가정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래도 이름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돼야 돼요. 단 지파는요,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이스라만한 지파의 지파. 거기서 이게 소라 땅 이러고 보면 사실 그 이스라엘이 그 집중적으로 모이는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 아주 변방 외곽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름도 없는 가정입니다. 단 지파의 가정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자가 어떤 뭐 직업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뭐 직업을 기록했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개할 것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가정을 지금 택한 거예요. 뭘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또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어떤 자입니까? 자,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한 태가 닥친 자입니다. 그런데도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닫힌 것을 열게 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슨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심으로 시작되거든. 오심으로. 기묘자가 오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불임이 열려서 임신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아닌 이름도 없는 아주 무명한 보통 사람 중에 진짜 보통 사람,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닌 이런 사람의 가정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셔서 닫힌 것을 열게 하시고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늘 우리 편에서 해서 그래. 우리 편에서. 아유, 내가 이런데, 내가 저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는데, 뭐 내 삶이 어떤데, 내 자신이 전부 그래. 그래도 조금 뭐 이름 깨나 쓰고 힘쓰면 그래도 목에 좀 힘주지만 대개 우리 다 그래요. 이웃과 비교하면서 전부 그러거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서 만드시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보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생에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자, 뭐가 됩니까? 아들을 주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나시림이 된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해요. 누가 이 같은 것을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마나와 그의 아내가 이를 상상했겠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 아이를 꿈에도 낳는다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아이도 준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자냐?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나 측량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 자꾸 나만 보고 내 수준만 보고 내 삶만 보고 내가 사는 환경만 보고 자꾸 내가 그것으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개입하면. 신학교를 가면서 목회자가 되려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 저도 다윗같이, 하나님 저도 모세같이, 하나님 저도 베드로같이, 하나님 저도 바울같이 나를 써달라고. 5대양 6대주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얼마나 그때 큰 꿈을 가지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걸 자꾸 하나님 다듬습니다. 자꾸 다듬어요. 제가 검단교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몰고 가시더라고. 자꾸 몰고 가시. 저도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정말 꿈이 크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저 같은 목회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 목회의 그 사역에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청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간 작품입니다. 작품. 믿음의 작품들입니다. 예. 삼손을 어떻게 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바쳐진 자로 하나님이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그 삶에 똑바른 인식이 넘치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넘치는, 단순히 내 지식으로, 내 환경으로, 내 삶으로, 내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막힌 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자로 나신인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때 수준이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삼손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결국 사사의 자리로 완성케 해서 사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기묘하신 사건으로 기묘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됐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시린은 어떤 자입니까? 포도주와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 면도칼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를 밀지 말아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런 삼손을 주신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라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내에게 오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고 삼손의 어머니죠, 그죠?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왔을 때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들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자포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개입하니까 그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합니다. 그 아내가 가서 마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보내줬던 천사를 나에게 다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그 인생에 개입하니까, 그들 속에 역사하니까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들을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안 일어난다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궁금해서 미치도록 만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아무도 안 찾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다 무너졌잖아요. 삼손이. 나중에는 나시린의 규례를 다 범해버렸죠. 어겨버렸어요. 헌신자까지 여겨버렸어요. 마지막 머리까지 드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말해가지고 그만 다 머리 깎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 힘을 쓰던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예 줄로 묶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그만 묶여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영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삼손은 이런 자였습니다. 나시린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 다 삼손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삼손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삼손을 회유시킵니다.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다곤 신전에 그 모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에서 몰살시켜서 삼손을 사사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위대한 작품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21절이죠. 이렇게 기록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힘도 쓰지도 못하고 여호와신도 갚버렸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삼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꽁꽁 묵혀가지고 옥에 들어가가지고 두 눈마저 뽑히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맷돌을 갈면서 놀릴감이 됐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다곤신이 이겼다. 저 삼손을 우리가 붙잡아서 저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삼손을 불러내 올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제주를 부르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졌어. 다 아무것도 아닌 자 되어버렸잖아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은 포기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요. 나하고 안 맞으면 뭐 언제 그랬냐 싶고 뭐 등을 돌려버리고 원수 맺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사사기 16장 28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고 결론을 짓거든요. 삼손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했습니까? 삼손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삼손이 타락하고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아 해결시키시고 그리고는 원수 갚게 하시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사사의 반열을 말하는데 삼손을 거기 이름을 올려놓았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영웅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는 다곤 신전에서 죽었잖아요. 잘못하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를 사사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이기세요. 나의 불의, 때로 나의 교만, 나의 곁길,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느냐? 안 포기하세요. 안 포기하세요. 또 회유시키고 또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떻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여러분 나옵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인 것을 아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누가 그런 마음을 줍니까? 누가 이 자리까지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오늘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온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를. 이게 삼손의 사건이에요. 찾는 자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자포자기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마저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짐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오. 삼손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닫혀진 것, 그 부림에 그것 열어서 삼손을 오게 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막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측량하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늘 예배를 없이 여긴 자도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주간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